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이혼의 사람들과 인근 각지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아니 시원치 않게 보내고 계세요? 그 올해는 진짜 송편을 구경을 못한 것 같아요. 송편들은 드셨어요? 네. 야, 역시 대접받고 사시는군요. 그러셨어요. 오늘은 특별하게도 각자 개인적인 모든 사정이나 상황들을 물리고 오늘 오직 주일 예배로 주님께 드리고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 담아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로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눌까 해요. 우리 앞뒤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당신이 내게는 아주 큰 선물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추석이나 어떤 명절 또는 기념일이 되면 고마운 분들이나 좋은 사람들에게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요. 이번 추석에도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지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선물은 바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그 마음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감이요. 아주 커다란 기쁨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예배가 우선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우선입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가족이 우선이어야도 또 돼요. 맞아요. 정 모임 때문에 할 수 없어 지역에 가면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는데 안 드려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 가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한테 살아가면서 정말 너는 괜찮아. 넌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고 잔소리가 아니라 거듭남의 도움 말씀을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추석에도 저는 친지들과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선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선물을 받아서 추석 당일에도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었어요. 예옥교회가 10년간 계속 해온 일이잖아요. 설과 추석 명절에는 모든 기관들이나 식당들이 문을 닫아요. 장애인 가족들이나 독거 어르신들 가운데서 가족이 오지 않거나 가지 못하신 분들이 그 하루를 쫄쫄이 굶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뭐 도우미도 오신다 그러는데 추석날이나 명절까지 나오시라고 하기 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또 사모가 이렇게 또 반찬까지 싸줘서 라면까지 한 박스 딱 놓고 그리고 추석날 와서 교회에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기쁨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나눔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에 사랑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분별함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혈육 간의 가족보다 더한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의 표현이 있어요. 혈육보다 더하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고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바로 분별을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분별함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분별의 원칙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 불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삶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삶이어야 돼요. 예배는 경건합니다. 예배는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함께합니다. 충만합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삶 안에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족하십시오. 은혜로우십시오. 축복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게 저의 소원이고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의 사람들은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니면 가족과 함께라도 꼭 드리셔야 됩니다. 왜?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내가 쓰는 날이 아니라 내가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날은 내 것으로 사용돼서는 안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도 영상을 통해서는 지역의 교회에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서 살다 보면 가장 화날 때가 어디예요? 차별받을 때예요. 차별받을 때. 누군가에게 차별받을 때 엄청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차별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난 저 사람하고 달라. 난 특별한 존재야. 같은 차별인데 왜 이거는 싫고 이거는 좋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오늘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차별 대우받는 건 싫은데 차별된 삶을 사는 건 너무 좋아. 내가 너랑 똑같은 줄 알아?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차별받으면 엄청 불편해합니다. 나는 여타한 일들을 뒤로하고 예배에 자리한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물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일들로 평안한 마음으로 잘 사는 방법을 주님의 이름으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좋은 걸 알려주면 이거 꿀팁이야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말이. 이 꿀팁 정도 갖고 이거는 아니야. 다 경험도 해봤고 체험도 해봤고. 그래서 오늘 지금 혹시라도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은 이 방법을 오늘 전수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서 살아야죠. 명절 때가 되면요. 형제자매 친지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쁘고 좋은 날에 마무리가 엉망이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고요. 슬픈 일로 끝나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황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올해도 제가 이게 뽑은 게 이틀 동안에 뽑은 것 중에 지금 10분의 1도 안 돼요. 형제간의 상속 문제로 흉기를 휘두르고 부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흉기를 휘두르고 부모님을 원망하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나는 핍박받았어. 나는 억울해. 입에도 담기 어려울 만한 이런 일들이 뉴스에 넘쳐나는 일이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슨 증권을 투자에다가 망해. 빚을 졌어. 또 무슨 도박을 하다가 또 빚을 졌어. 또 누구한테 사업을 투자하다가 빚을 졌어. 또 애들은 무슨 게임하는 거 막았다가 그랬고 내 삶을 방해한다고 부모를 막 또 두들겨 패고. 근데 이것이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너무너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도 나의 사람이고 그들도 언제나 변화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바로 이것은 내가 증권을 투자하던 내가 도박을 하던 또는 내가 무슨 게임에 중독되던 내가 어디에 잘못되던 내가 친구들하고 어떻게 되든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한 건 분별력이 없어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알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너는 망해를 알고 있지만 분별력이 흐려지는 순간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 분별함이 없을 때 설령 빚을 지고 살기가 어렵다고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이런 몹쓸 범죄를 저지르는 것 또한 안 될 일이며 분별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나한테 어려움, 나한테 힘든 거, 이게 십자가야. 아니요, 예수님이 지신 거는 어려움과 힘듦이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진 십자가는 그러한 어떤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 자녀의 문제, 집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시댁과 친정과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힘들고 어려운 내가 다 짊어진다면 십자가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죄인을 처벌하는 그러한 도구였어요. 즉
죄를 가진 사람이 지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음에도 우리의 죄의 그 존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단성들은 막 십자가를 없어요, 교회에. 또 십자가를 신뢰하는 개혁적인 목사님들은 뭐 십자가가 교회 내에 있는 거는 그건 이단이다, 뭐. 그것을 상징적이거나 또는 그 십자가를 나의 우상처럼 여기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지요. 잘못된 거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뭐예요? 예배실에 들어올 때, 교회를 들어올 때, 지나치다 바라볼 때 나의 죄를 알라는 뜻이에요. 이걸 착각하고 마치 내가 짊어진 십자가, 여러분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요. 여러분이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때때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시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그 죄의 값이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지고 내가 회개할 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잘못된 해석들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그럼 목사님 내가 아프고 힘들고 막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뭐 장애를 가지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가시예요, 가시. 그게 가시야. 사도 바울도 그 가시를 품고 살았어요. 내가 아픈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불치병이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찌그러지고 이거 가시예요. 빼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쪽집게가 아니라 쪽집게처럼 명확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가시들이 뽑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뽑으려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족관계든 어떠한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서 분별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좋은 사이였고 사랑하는 사이였고 서로를 위하고 자랑 삼을 사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뒤바뀌는 일,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어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분별함을 알아서 세상적인 일들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신앙적인 생활 안에서도 이런 분별함이 없는 경우에 서로 간에 큰 고통을 주거나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례로 때마다 전하는 이단들에 대한 일들이에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닌 것을 전했음에도 그것을 핍박이라면서 끝까지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가족에게까지 또 주변인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성실한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집단들의 앞잡이로 살아가다가 나중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감기에 걸려도 조그만 일이 안 풀려도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여서 돈을 받아내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집단들, 자신이 신이고 구세주라며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 자들, 그런 교주라 따르는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들 수없이 많아요. 지금 점점 코로나19 이후로 더 극성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머리에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갖고 뿅 그러고 낫는 건 예수님의 시절이에요. 절대 내가 머리에다가 손대고 안수하면 병 안 낫습니다. 믿지 마세요. 내가 머리에 손을 얹던 부둥켜 앉던 손을 잡고 기도하는 행위는 하나님, 이 사람의 상황 보셨지요? 제가 오직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렸으니 이걸 담보로 살펴봐 주세요라고 건의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서 장풍이 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영감이 영감이 있고 뭐가 하고 다 고칠 수 있고 완전히 해결되고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세요. 고발하세요. 물론 그거를 좋은 데 쓰고 막 하고 하나님의 일들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저 도박장에 가서 도박하고 돈 벌면 이걸로 내가 좋은 일 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런 도구로 쓰려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가차는 값어치 없는 분인가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피 흘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가 더 많이 하세요. 내가 그러잖아요. 그럼 아유 목사님 아니요, 나는 24시간 잠을 잘 때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말씀 따로 안 해도 그게 내 생명이고 내 일이고 나의 삶이기 때문이래.
목회를 하는 날까지 그게 나의 일이며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이 호흡하고 밥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부탁 안 하셔도 열심히 우리 사모 여러분 새벽 4시 반에 교회 와보세요. 아무 때나. 펑펑 울어요. 펑펑 여기서. 왜 울어요? 하나님 이 눈물 보시고 지금 제가 열거하고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을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침 주시고 회복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작 기도를 안 하고 있어. 하나님이 자 이만큼을 김정식 목사하고 이매 사모가 했으니 자 찾아오셨어.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띵까라 세상적으로 내 거 우선되고 그래. 여기 좁아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럼에도 목사님이 기도 안 하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목매십시오.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전화 통화만 해도 알아요. 하다못해 대표 기도하는 것도 제가 알아요. 대표 기도자들 잘 들으세요. 대표 기도 끝났는데 아무 소리 없이 목사님이 그 다음 진행하죠. 목사님이 아셨구나. 준비 없이 기도. 여러분 입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 다한 기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왜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안에 이 함께 있는 귀중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 맺어주신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조금 야단치는 것 같으면 절대 아멘 안 하는 우리의 예언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단 이단들이나 또 이런저런 곳에서 분별력 없이 하는 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정통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봤더니 어느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거를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몰려서 굉장히 괴롭혀요. 저는 그걸 수도 없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오죽했으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보내셨더라고. 함께 한번 시작. 분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갑니다. 젊은 목사님이 아주 한을 쏟아내듯이 이 글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서 내가 가진 신앙이 이래 나는 이렇게 나는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어. 목사님은 기도했는데 어떤 음성 들으셨어요? 아니 나 들은 바 없어요. 무슨 목사가 저래.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결국에 내 행동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특별할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시는 거지 내가 필요로 해서 기도했더니 주셨다? 믿지 마세요. 그렇게 가벼운 하나님 아니세요. 아무 때나 전화해서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간절하고 여러분의 모든 걸 살피시고 준비되었을 때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기쁨과 은혜를 줬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나쁘게 행위하지 않고 건강을 줬을 때 또 다른 짓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할 때가 바로 기도의 응답인 거지 여기서 오늘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라는 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참 좋습니다. 병이 들어서 어려움이 생겨서 아픔을 겪어서 주님을 만나 그 은혜로 치유받아 몸이든 마음이든 회복이 되고 그때 만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도 뜨거워서 앞뒤 가리지 않고 믿음 안에 살겠다 했던 사람이 조금 지나면서 교리를 알게 되고 신학을 배우고 교회 외 순리를 알고 예배를 알고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알고 닮아가려 해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을 기복적 신앙이로 만나려 하고 복을 달라고 기쁨만을 달라고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만드는 사람들. 자신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점점 그 기운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고침받았어? 그거를 자기가 전하겠다고 뭔 기도원에 가서 이상한 행동하고 뭐 작은 모임 소모임 만들어서 쓸데없는 짓거리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일에만 매달린 신비주의적 신앙인들
세상적인 일들과 먹고 사는 일들이 결합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나는 잘하게 할 거다, 좋은 일에 쓸 거다, 이러한 일들로 살아간다는 세속적인 신앙관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돈을 잘 벌어서 잘못된 행동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헌금하면 잘 된다, 쓰면 된다, 이러한 행위로 교인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과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 참 자유인이라며 세상적인 일과 교묘히 오가는 교묘하게 세상적인 일과 섞어지는 자유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까? 내가 쓸 시간 다 쓰고 남은 시간으로 간신히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가장 나쁜 자들, 나만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 정말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아갖고 뜨겁거든. 그때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쳐나요. 근데 이걸 못 받아주고 자제하게 하면 그거에 상처 입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떠난다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뜨겁거든. 말씀으로 차츰차츰 시켜나가고 내게 주신 능력이 주님을 넘어가려 하거든 기도로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넘어서면 안 돼요. 그리고 종교적 머리와 신학적 뇌가 웃자랐거든 분별의 은사가 더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까지 입술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되기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께로. 속한 자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거를 거부해요. 그래놓고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신앙인이다, 믿는 사람이다. 거짓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속하였고 알면 진리의 영을 알게 돼서 그 영을 통해서 분별함이 있을 터이고 그리하지 못했다면 미혹의 영을 알게 돼서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종이 한 장보다 더 차이가 없는 분별력과 무분별함이에요. 종이 한 장만큼 차이가 안 나는 분별과 무분별이 점점 지나가면 나중 서로가 전혀 만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차이의 결과를 맺을 것이고 그로 인한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차별받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명심 또 명심 마음에 새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원합니다. 최근에 본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는 그 교사들과 학부형들의 사태를 보십시오.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학부형들의 민원과 고소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또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할 학부모들이 세상의 욕바지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적이 되고 악마가 되고 누구보다 사랑받아야 할 그 어린 자녀들은 부모들의 분별함이 모자람으로 악마의 자식으로 취급받고 차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모들도 처음에는 누구보다 자녀의 관심을 가지고 아주 잘 키운다는 칭찬 듣는 소리를 듣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칭찬이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그 뜨거운 그대로 안 될 짓을 하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기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이해해도 나는 굳이 오늘 설교 말씀으로 더하지 않아도 절대 우리는 무분별한 삶을 살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득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는 내가 나타나게 짐으로 이제는 공격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그 분별을 하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때를 분별하시며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가
분별 없는 짓을 하게 되잖아요. 감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서서 항변하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거라 나서잖아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 애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이라고 해서 당장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까지 대노하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일에 감히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경험으로, 세상적으로 네가 이룬 것으로 사람의 말로 나선다? 이 분별 없는 놈아.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굳이 여기서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오늘 본문이 속한 그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오늘 그 본문 말씀 앞에 이러한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순서적인 거야. 그 기록자가 그 당시에 어찌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의 순서상으로 보면 이때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으므로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지으시겠다고 너한테, 그럼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세상에서 매이건 풀리건 하늘에서도 그와 같이 하게 해주시겠다고 가장 큰 칭찬과 정말 이 세상 누구도 받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사탄이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 좀 잘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가장 아껴다고 너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나의 혈육보다 더한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흥분을 잘하셔서 예수님이 이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착각하듯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라고 한 게 베드로에게 한 겁니까? 베드로의 정신세계를 잠깐이라도 혼돈시키는 악한 영을 꾸짖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니라. 단지 베드로는 거기에 영에 네가 잠시라도 흔들렸다면 회개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분별함이 없는 행동을 하는 그 순간은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신뢰하고 사랑했던 구분된 차별됨에서 가장 악한 자로, 약한 자로 차별받는 것, 이렇듯 한순간에 일어나고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든 무엇을 하고 살거든 그 일 가운데 말하고 싶고 나서고 싶고 행하고 싶다면 먼저 분별의 은사를 주십사 기도하십시오. 분별의 영이 내게 임할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십시오. 나타내고 싶은 자신의 것을 죄로 알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흔히 내 어려운 일들을 십자가로 하지 말고 그것을 갖고 순종을 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야 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앞으로 또 지을 죄를 감당하지 말고 그것을 모두 십자가에 얹은 채 내 죄를 내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그 죄값을 하게 되고 그 죄가 사라지며 다시 한번 새살 돋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언행을 또 분별하지 못하고 흐트러뜨린 마음들을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며 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 주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인자가 오실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죄를 지지 아니하고 회복된 그 모습, 전해진 모습, 나누었던 모습, 섬겼던 모습, 그만큼의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아멘.
나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가장 먼저 뵙게 되는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의 어떤 잘못된 일, 현혹되어 망가지고 실패하는 일이 없이 가장 행복한 일들로 평안한 마음으로 잘 살 수 있다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분별하면 누구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질 않아요. 분별하면 쓸데없는 거에 투자하고 쓸데없는 거에 시간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하고 가족 모두가 기쁨이 넘쳐나지요. 잘못된 일이 없으니까. 너무도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 여러분, 분별의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 분별함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해지고 그로 인해 구분되고 차별화된 주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커다란 선물을 마음에 잘 받아 평생을 살아가고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지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도록 이루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귀한 생명들과 또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언교회와 예언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